오늘은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항상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이번에는 에스겔서를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읽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에스겔서를 특세에 다루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에스겔서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이라는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위기하고 그 다음으로 안 읽는 성경이 구약 성경 중에 에스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걸 다루는 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까지 특세 때 살펴보았던 본문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살펴봤고요, 또 에스더를 살펴봤고 에스라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시대적 배경이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다 이 세 책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다니엘 하면 유명하잖아요. 에스더도 유명해요. 에스라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하거든요. 에스겔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에스라는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에스더 같은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에스겔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에 에스겔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불편한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할 수 없이 에스겔서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대끼는데도 주신다라는 것은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하고 그 마음을 좀 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번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요. 주전 605년에 1차 침공을 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끌고 갔습니다.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을 해서 에스겔을 끌고 갔습니다. 이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때에도 미래가 없었던 사람들만 남겨두고 괜찮은 사람은 다 끌고 갔다라는 거죠.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전쟁만 아니었으면 에스겔의 인생 길은 그야말로 꽃길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가슴 아프게도 그 꽃길이 다 짓밟혀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 발견이 되어집니다. 묘사가 되게 구체적이에요. 장소, 에스겔이 있는 장소 묘사가 구체적이에요. 그냥 바벨론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그발강 가에 있다 그래요. 3절에서도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도 구체적이에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은 시간에 대한 것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그러니까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에스겔이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훨씬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30째 해라는 말은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한다고 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25살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5년이 지나고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30살 됐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에스겔에게는 30살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제사장 가문의 남자들은 30살부터 50살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에스겔이 딱 그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지만 않았다면 분명히 지금 에스겔은 그렇게 꿈꾸었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었던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끝에 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에게 정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사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 사진이 내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한 사람을 아주머니가 붙잡고서 제발 살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청년이더라고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보니까 키도 크고요, 굉장히 날씬하게 잘생겼어요.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 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끝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끝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어요.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벼랑 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오랜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벼랑 끝에 선 영끌과 비추 청년들, 덮어틸 힘 없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 벼랑 끝에 선 아이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요, 에스겔과 같이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에스겔과 같이 벼랑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 뭘까요? 이 아주머니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청년이 끝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끝 말고도 다른 풍성한 게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끝이다라는 감정은요, 진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고 해줄 때가 끝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에 몇 번 소개했던 책이거든요. 책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나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 18개월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메모를 목사님이 받고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요, 이 아빠가 후진하다가 자기 아들을 친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었을까요? 이분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전에는 아주 가끔씩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얼굴을 비쳤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목사님이 통화를 끝마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어떤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러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달아주었습니다. 답글의 내용이요, 대부분 굉장히 구체적인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심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난생 처음 밤새도록 기도했다. 지금 내 딸은 23살이다. 이런 일이 에스겔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는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시작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제까지 에스겔과 유대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닫힌 하늘 아래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군사력이 약했죠.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커튼을 다시 열어 제치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하늘의 커튼을 열고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에스겔은 자기 인생을 볼 때마다요, 완전히 끝장났다라는 것밖에는 안 보였어요. 너무 절망스러운 현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걸고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사장을
섬길 수 있는 직업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너무 답답한 현실밖에는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서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새로운 눈이 떠지니까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또 새로운 꿈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포로살이라는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어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다가 망하니까 자기 인생도 끝났는 줄 알았는데요, 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환경이 주는 절망 속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이 기준을 붙들고 희망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김회곤 목사님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말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염려를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불안하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대부분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다 뭘 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이런 거에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염려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염려하게 된 진짜 중요한, 그래서 핵심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요, 염려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가 시작이 되었대요. 여호와의 권능이 자신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서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말씀이 들리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라는 거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상황에 변화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황만 보는 거죠. 근데 상황이 바뀌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뀌니까 어때요?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추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자마자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또 말씀에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부분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내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상처까지도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에서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뭘 얘기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거듭난대요, 그 말씀 때문에 죄에 붙들려 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1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대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구비되게 해주는 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너무 강하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인생을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마귀도 알죠. 마귀가 뭘 하겠어요? 말씀에서 될 수 있으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진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상황에 집중하게 해요. 어려울수록 자기 감정에 함몰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위로가 안 된다라고 자꾸만 불평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을 아니까 끊임없이 흔들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면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방학이잖아요. 이 방학 기간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학을 특별히 내일 특세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이 맛본 것 정리해보면요, 끝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작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맛보았어요. 대표적인 사람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정말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안 되고 욕망대로, 자신의 약함대로만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고대의 사형제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고대에 잔인한 사형제도가 많은데 이 사형제도는 무슨 사형제도냐면 죽은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묶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시체가 썩잖아요. 썩은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살에게 닿으면서 점점 같이 썩어 들어가서 죽게 되는 제도예요.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지금 바울이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살아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사망과 같은 죄의 욕망,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자기를 삼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망의 몸과 같다라고 여겨져서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자기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유명한 로마서 8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요, 다 끝같았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해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 없는 현실만 봤는데 지금부터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자기 삶을 보는, 자기 연약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현실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맛보니까 이런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 우리가 끝같이 느껴지고 현실만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